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펼쳐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는 기억나시나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떻게 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칩니까? 나를 따르러 가실 때 기억나시는 구절이 있으세요? 주님,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한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는 두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치는 겨우 나를 따르라. 여기까지만 기억나시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계명 중에서 가장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계명, 부모 공경, 그 중에서도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누구나 아무 이유 없이 아무리 일이 바쁘고 뭐가 바빠도 당연히 빼줘야 할 일이 부모님 장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그거보다도 앞서는 일이 나를 따르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 모든 계명을 뛰어넘는 가장 큰 계명이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부모님의 장례 상황에서도 나는 뭐예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모든 율법을 뛰어넘는 것.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따라야 할 1번,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본받는 것이 1번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잘못하면 회개할 뿐이고 모든 것을 다 주님을 따르는 거 앞에 갖다 놓을 그 어떤 것도 없어요. 저희 삶 가운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모두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한 사람 콕 집어가지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태입니다. 자, 근데 마태를 부르신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 보시면 그 당시 참 많은 사람들하고 좀 부딪히셨어요. 사랑의 주님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하고 부딪혀요? 물론 많은 사람이라고 해봐야 이렇게 대상들이 딱 정해져 있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 부딪혔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뭐 사두개인들, 이런 종교인들과 종교로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기존의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들과 많이 부딪히셨습니다. 계속 부딪히셨어요. 그 중에서 오늘 또 미리 먼저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앞에 나오는 그 장면에서도 역시 누군가 부딪히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9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이 얘기는 저도 설교 한번 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어떤 부분에서 들어보셨고 묵성의 부분이라고 제가 여겨져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서기관들이 나와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뭔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뭔가 기적을 행하는 곳마다 꼭 이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등장해가지고 뭐라고 시비 걸고, 그렇죠? 정죄하고 꼭 그러잖아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헤롯 당이나 그냥 누구들 중에 한 명, 누구라도 누군가는 있어서 반드시. 왜 그런다고 그랬습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있는 데만 쫓아다닌 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기억나시죠? 예수님을 쫓아다녀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뭐 서기관 무리가 못 가면 바리새파를 보내든가 하여튼 뭐 누군가를 보내서 항상 왜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마가복음 하면서 이미 다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제거해야 된다. 결정적으로 성전에 와서 뒤집을 때 결정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건수 없나 뭔가 종교적인 법으로나 정치적인 법으로나 잡아서 죽이려고 제거하려고. 그래서 지금도 와 있는 거예요. 지금도 와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 고치는 장면이 유명하잖아요. 중풍병에 걸려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친구들이 다 데리고 와서 마가나 누가에 보면 천장을 뚫고 내리고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아주 놀라운 장면들이 있고. 그래서 이 본문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2절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라고 말해요. 그들의 믿음. 중풍병자도 그들에 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 거기까지 믿음으로 데리고 가서 천장을 뚫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렇게 고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먼저 그 환자에게 말합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죠.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던 서기관들이 시비를 겁니다. 어떤 시비요? 신성모독죄를 걸어요. 왜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그 어떤 한 인간의 죄를 온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아니 이 중풍병자가 특별히 뭐 예수님한테 뭔가 죄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 중풍병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가 죄를 사한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딱 걸렸죠. 딱 걸렸습니다. 잘 됐다. 신성모독죄는 뭡니까? 걸리면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렇게 걸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예수께서 이들이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시고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십니다. 어느 게 쉽다고 했습니까? 둘 다 어렵습니다. 둘 다 어려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은 그냥 언뜻 생각하기에는 순간적인 지혜로 생각하기엔 뭐가 쉽겠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뭐가 쉬울 것 같아요? 일어나 걸어라는 이게 금방 결과가 보이잖아요. 그죠? 일어나 걸어가라 했는데 못 걸어가면 이거 순사기네 가짜네 이렇게 바로 결정 나는데 만약에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거는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겁니까? 안 드러나는 겁니까? 안 드러나는 거라고 여기서 이게 쉽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그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내가 용서를 선포해버리면 나는 신성모독죄에 걸려요. 뭔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둘 다 어려운 겁니다. 둘 다 어려운 건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얘기해 버리신 거예요.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 근데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뭐냐면 이 육체의 고통과 이런 몸의 힘듦과 어려움은 일종의 죄의 결과라고 봤어요. 그래서 죄 사함의 결과는 치유로도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전히 일정 부분 진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안에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누르시는데 회개 안 하고 있으면 어디가 어떻게 됩니까? 마음만 상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병이 나요. 정신이 망가지고 몸이 병이 납니다.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물론 그거 하여튼 크게 적용하셨다고 보면 되는데 어쨌거나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죄 용서는 치유 개념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꿰뚫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게 쉽겠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일어나 들고 걸어라 해서 애가 일어나서 치유받아서 걸었잖아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해석에 따르면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 받은 것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단 그래서 미리 얘기하신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근데 이 죄 용서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실제로 나타나게 되는 증거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이죠. 죄 용서함을 받음으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것이 쉽겠냐? 6절에 그렇지만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이것도 하겠다. 일어나 내 침상을 걸고 가라.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실제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능력이 나한테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게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죄용서함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너희 눈에 보여준다는 차원에서 일어나 걸어라. 치유도 보여줄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해버리시면 이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예수님 이렇게 하시면 이거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게 드러나 버려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게 드러나는 겁니다. 신성 모독죄를 걸려면 사기를 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기를 친 게 신성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처럼 선포해버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러면 근데 그게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멍하니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은 죄 용서의 선포와 함께 용서의 결과로서 치유까지 일어나게 해버리셔요. 그들의 눈앞에서. 그래서 8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물론 7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들고 돌아갔는데 8절에 무리가 보고 어떻게 했대요? 두려워했다고. 아니 놀라운 일이긴 할 텐데 뭐가 두렵나요? 신성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눈으로 바라볼 수도 없지만 그 신성을 대면할 때 우리가 잘 쓰는 얘기가 있죠. 믿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는 경외라고 합니다. 경외.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은혜를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원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앞에 두려움이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경하지만 두려움. 그 신성의 임재 앞에 사람들은 두려운 거. 이게 뭐냐라는 거죠. 받아들일 수는 없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것. 그래서 그들의 이해 가운데 할 수 있는 결과가 8절에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신성 모독죄로 걸려고 했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이 중요해요.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그런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리고 많은 따라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는 거예요. 죄 용서의 권한이 있고 그 결과로 회복까지 시키시는, 회복까지 하는 능력이 있음을,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냥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 겁니다. 그걸 기억해서 이 사건은 신성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참,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고, 이 앞에 중풍병자를 고치고 마태를 부르신까지 시간 간격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는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부르세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뭡니까? 말씀을 선포하시고, 능력을 보여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오늘은 그 온전한 신성을 드러내신 다음에 마태를 부르십니다. 자, 오늘의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중풍병자를 고치고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여기 마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마태의 직업을 뭐로 압니까? 세리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마가도 누가도 심지어 요한복음에까지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정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근데 놀랍게도 마가와 누가는 마태라고 하지 않고 레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리 레위가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세요. 그리고는 재미있게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12명을 따로 세우셨다라고 할 때는 뭐라고 정리하면 거기에는 또 레위는 없고 마태만 있어요. 그 사건 기록은 세리 레위를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12사도를 세울 때는 레위 이름은 없고 마태만 있어요. 그리고 근데 마태는 마태라고 씁니다. 마태는 마태라고 쓸 뿐 아니라 놀랍게도 마태도 똑같이 복음서를 나중에 12제자를 언급할 때 마태라고 이름을 넣으면서 그 앞에다가 세리라고 씁니다. 세리 마태. 12사도 중에 한 명, 세리 마태. 이렇게 써요. 자, 그러면 이 정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마가와 누가는 레위라고 썼어요. 그리고 12제자를 언급할 때는 마태라고 그냥 썼습니다. 근데 마태는 마태라고 세리 마태라고 썼어요. 이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마가와 누가 입장에서는 12사도 중에 한 명인 마태는 어떤 분이에요? 되게 이렇잖아요. 좀 이렇게 신앙적으로 뭐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좀 존경하고 존중하는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12사도 중에 한 분이 마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사도 되기 전에 원래 직업이 세리란 말이에요. 세리는 예수님 당시나 그때나 그 당시 문화권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취급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죄인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일제시대 때 일본에 붙어 있는 형사. 그래서 독립군 잡으러 다니고 같은 민족 핍박하는 그런 친일 형사 같은 존재. 왜?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세금을 걷어가거든요. 말씀드렸죠? 세금을 걷어가는데 이 세금 제도가 얼마나 웃긴지 로마에서는 너 1년에 요 지역에서 얼마만 나한테 로마에 보내면 돼. 이렇게만 딱 정해줘요. 1만 달란트 보내, 1년에. 그것만 정해놔요.
얼마 걷어가 안 해. 로마 정부에 1만 달러 보내. 그러면 세리는 뭐 하냐면 로마군과 권력을 등에 입고 돈벌이 하는 거예요. 자기는 2만 달란트 걷어요. 2만 달란트 걷어가지고 로마에는 1만 달란트 보내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에. 그러는 게 세리. 그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세리장이고 세리장이 밑에 각 지역구마다 세리들 쫙 고용해가지고 로마에 사는 것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세리장이 지역에 보낸 세리, 너는 요 동네구, 미아리에서 너는 1년에 나한테 얼마만 보내? 천 데나리오만 보내, 1년에. 그러면 걔는 거기서 뭐 2천이고 3천이고 지가 긁어가는 만큼 긁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나쁜 놈이겠어요, 세리가. 근데 그 세리 출신의 사도가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그러니까 마가와 누가가 이거 기록하는 입장에 있어가지고 이 얘기를 쓰긴 써야 되는데, 예? 지금은 마태라고 불리고 있는 그분을 세리가 원래 세리 얘기에 쓰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이름, 어쩌면 덜 알려져 있는 이름, 레위로 세리 레위 얘기를 쓰고, 그리고 12제자 이름을 쓸 때는 그냥 12제자,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정하신 12분 중에 한 분, 마태, 이렇게 썼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마태가, 그 사도 중, 마태가 자기 복음서를 정리하면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레위가 접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마가와 누가는 세리였다고 대놓고 쓰기가 그래서 빼줬는데, 마태는 자기가 쓰면서는 그 세리가 접니다. 부르심 받은 세리 레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12사도 명단을 쫙 쓸 때 차마 아무도 그 앞에 세리라고 못 적는데 마태는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이 뽑으신 12사도는 이렇습니다고 명단을 쓰면서 자기 이름 앞에 세리라고 적어요. 그 세리가 접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어부 베드로 이렇게 안 적어요. 그냥 베드로 뭐 쭉 찍은 다음에 자기 이름만 마태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그 이름 쭉 나오는데 자기만 세리 마태입니다. 여러분 제가 세리였어요. 이렇게 쓴 거예요. 마태란 분이 어떤 인격을 가진 분인지 여러분 짐작이 가시죠? 겸손한 사람. 그 세리 마가와 누가가 세리 레이라고 썼는데요. 사실 그거 저예요. 세리 마태. 그리고 그 사건을 동일하게 쓰면서 세리 마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레위 원래 풀네임은 레위 마태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보세요. 이 레위라는 이름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레위라는 이름.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있죠. 이스라엘 지파 12개라는 레위 지파가 뭐 하는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는 자기 직업을 안 갖게 돼 있어요, 원래. 각 12지파의 땅에 이렇게 나눠진 성읍에 흩어져가지고 그곳에서 뭐 그곳에 주어진 땅에서 살면서 도피성을 관리하고 도피성 얘기 옛날에 했습니다. 도피성 주변의 땅을 경작하고 거기서 먹고 살면서 실수로 사람 죽이고 그 원수한테 쫓겨서 도망온 사람들 지켜주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또 순서를 맡아서 이렇게 성막에 성전에 올라가서 순서를 짜서 예배드리고 거기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였어요. 근데 그 레위가 세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상이 가시죠? 마치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옛날 몰락한 양반 핏줄은 양반 집안은 양반 집안인데 과거에 못 가고 가난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 거 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레위는 그래도 세리는 안 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양반 같으면 이 마태는 세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좀 마태라는 사람에 대한 이해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마태를 보셨어요. 그리고 아마 그 마태의 마음을 주님이 읽으셨지 않았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도 나는 레위 지파인데 내가 이러고 있구나 뭐 그런 고민이 있었을 수. 그럼 우리 상상이에요. 지금부터 이 얘기는 그냥 상상이고 성경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태라는 사람이 구절에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랐다. 세리라고 하는 자리에 마태는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보통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자리에 있습니다. 머물 자리, 그렇죠? 먹고 살 자리, 높은 자리, 그렇죠? 부유한 자리, 여러 가지 자리를 추구하고 높은 자리, 그리고 안정적인 자리, 부유한 자리, 풍요로운 자리에 앉고 싶어 하죠. 거기에 앉아서 쉬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렇게 자리를 추구해서 앉아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불렀더니 마태는 자리에서 일어나 따랐습니다. 자기가 추구해왔던 세리는 뭡니까? 이거는 그냥 눈 딱 감고 누가 무슨 욕을 해도 난 돈 벌 거야. 이게 세리거든요. 민족 반역자라고 욕해도 좋아. 심지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일종의 길 가다가 밤길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두의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에 밤길 잘못 가다가 뒤통수 맞고 암살당할 수도 있고 폭행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난 로마에 붙어서 돈 벌 거야. 이런 사람들이 세리였거든요. 그 물질에 집착하는, 돈에 집착하는 그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은요, 히브리서 표현을 빌리면 우리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정착민입니까? 나그네입니까? 우리는 나그네예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어떤 좋은 자리, 귀한 자리, 따뜻한 자리, 높은 자리, 안정된 자리를 찾아서 정착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그냥 나그네인 거예요. 자리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신다는 의미는 자리를 떨치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 또 이거 버리고 뭐 해야 되나? 그런 의미가 어디 또 이사 가야 되나? 이렇게 그런 도전을 받지 마세요. 뭐냐 하면 내 삶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저는 하나님을 크게 회개한 적이 있는데 20대 후반에 그게 뭐였냐면 내가 열심으로 달려나가게 한 내 삶의 원동력이 안정을 추구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 회사 나오셔갖고 뭐 하시겠다고 하다가 영어 학원 한다고 막 하고 그래서 남은 거 딸딸 끌고서 창고 하나 집에 만들어가 연탄 장사한다고 망하시고 2번 망하신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되고 이러니까 이미 초등학교 때는 좀 잘 사는 집 아들이고 반장 추천받고 막 이랬던 애가 중학교 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삶을 그리고 항상 돈이 없으면 삶이 불안하잖아요. 가정도 뭔가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 삶에 내가 추구한 자리가 안정이라고 하는 자리, 안정된 자리였던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간에 심지어 신학을 하고 목사를 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내 꿈은 안정이었어요. 그게 크게 회개한 적이 있는데 그걸 나는 어디에 앉아있나를 찾아보시라는 겁니다. 아니 물론 이미 떨치고 일어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미 가고 계시는 분이 대다수라고 믿습니다. 대다수라고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이전에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안정된 자리를 찾던 마인드를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세우고 이것도 큰 주제 이미 다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에 대해서는 나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 땅에서는 나그네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뭘 것 같습니까? 부르심의 이유는 뭔가 일을 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부르시는 것은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따르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됐든 뭐가 됐든 하겠지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일에 쓰시겠지만, 일단은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이유는, 그리고 본질적인 이유는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나누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따라오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잘 따르려고 애를 써야지. 예수님이 날 불렀으니까 뭘 할까?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따라갈까? 따라간다는 건 닮는다는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아요. 스승을 따른다는 건 스승을 배우고 스승을 닮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한 것은 일단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가지가 홀로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그 얘기가 다 뭐냐면 일단 나를 따르고 따라가다 보면 열매도 맺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다. 내가 따르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온갖 권능도 하고 이런 일을 아무리 해봐야 다 불법을 행한 자들이요. 제 생각대로 지 마음대로 하는 자들이요. 예수님이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그야말로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모아서 불에 던져드릴 자들입니다. 그래서 따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마태를 부르신 것도 어떤 일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다른 그 자체를 위한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를 부르실 때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따라오라.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제일 쉬운 이해냐면 의사를 만날 때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가 의사를 만날 때 의사가 찾아왔어요. 의사가 왜 찾아왔겠습니까, 나한테? 의사가 환자를 왜 찾습니까? 일 시키려고요? 의사가 환자를 찾는 이유는 환자를 통해 돈 벌려고요? 아니죠. 의사가 환자를 찾아온 건 치유하고 회복시켜서 건강하게 만들려고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를 찾으신 이유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찾아올 때,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찾아올 때도 뭐하러 찾아오시겠습니까? 죄로 인해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상처받고, 여기저기 병들고, 망가져서 죽어가는 중환자인 우리를 살리시려고 찾아오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르셔서 뭐해요? 의사가 환자 만나면 뭐합니까? 진단합니다. 이렇게 여기 아프고 다 망가졌네. 곧 죽겠네. 그런데 살려면 뭐라고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살려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이 약 드시고요. 수술 받으면 수술 받아야 되고요. 이거는 지금까지 이런 거로 가셨는데 이런 거로 가지 마시고요. 네? 그대로 지키면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건 첫 번째, 우리를 고쳐주실 의사로서,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실 의사로서 환자를 찾아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환자인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그냥 의사 말 듣는 거예요. 그쵸? 여기 어집사님. 환자가 할 일은 뭡니까? 의사 말 듣는 거예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저같이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 좀안 났습니다. 회복이 안 돼요. 의사 말 들으면 돼요. 그게 나를 따라오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죄로 인해 죽어가던 인생아, 내가 부르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너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내가 너를 용서할 테니 너도 너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과 같이. 용서했니?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함으로 십자가에 달 주는 것 같이. 너도 이제 다른 사람들 사랑하고 내가 건강 관리하면서 이렇게 사는 거 보이지? 나처럼 이렇게 해나면서 이렇게 나를 따라서 살면 돼. 그러면 건강을 회복하고 한 사람 구실을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 이미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순종함으로 회복의 과정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간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의 길에 들어선 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환자가 할 일은 의사 말 듣는 것밖에 없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 뿐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러면 안 돼요. 그냥 어디가 아픈 것만 잘 얘기해주고 내가 어디가 망가졌는지 내가 뭐가 문제인지 잘 찾아서 고백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도 우리가 할 일은 일어나서 쫓는 것입니다. 마태도 그렇게 쫓아가서 그 천하의 몫을 세리, 심지어 신앙의 믿음의 후배들이 입에 담기도 어려워서 성경 쓰면서도 이름까지 바꿀 정도 세리인 자기를 당당하게 제가 그 세리입니다. 제가 그 세리예요. 그러면서 고백하고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마태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복하고 완전히 성숙한 거예요. 주님의 치료를 다 받은 거예요, 마태는. 그러니 사도로 섰죠. 한복할 사람으로 섰죠. 그러니 내가 그 세리입니다.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다기보다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리, 레위였던 세리 마태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일어나 나를 따르라. 그 재물을 쫓고 부귀영화를 쫓는 그 세리의 자리에서 떨치고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널 통해서 돈 벌리는 것도 아니고 널 통해서 큰 덕을 보겠다는 것도 아니고 너는 살아야겠구나. 그렇게 불러내신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불렀고 그리고 지금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그저 따라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